평안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 육체적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미신들도 있고 또 잘못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읽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그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병에 걸렸다고 느끼거나 생각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또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 우선 맡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일단 아뢰는 일입니다. 감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든 일에, 거기에는 우리의 아프고 병든 문제도 역시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니 무엇보다 질병의 어떤 증세나 통증에다가만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먼저 좀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질병의 문제만 내 영혼이 속박되어지고 끌려다닐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확신,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예를 들면 나의 영적 상태와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과로를 했다든가 또는 환경적으로 너무 좀 열악한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치유에 대한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그 특별히 영혼의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죄를 먼저 잘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나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병에서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유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시지만 또는 우리에게
의학이나 여러 의술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의학이나 병원을 의지하면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의학을 사용하든 아니면 기도만으로 하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의학을 통해서 치유받도록 인도하시든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받기를 원하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제 육체의 치유에 대한 좀 잘못된 신념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신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인 신유를 강조하는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는 병에 걸리는 건 무조건 다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게 마귀의 역사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 된다. 마귀가 다 쫓겨나서 병들이 다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근데도 이런 가르침이 교계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러한 신념도 역시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신념이나 교리에 매여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끌려가기가 쉬운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또 기만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것의 근원과 능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또 우리에게 어떤 전유물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황급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병을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신 통로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이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잘못된 그릇된 그 신유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육체 치유에 관련되어진 복음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어떤 것일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나의 온 영혼과 몸은 성령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몸을 노략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건강과 조화와 이 평강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뭔가 그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도 않은 어떤 고통이나 질병의 통증들이 생길 때는 우선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네,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진다. 이런 고백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마귀는 종종 우리를 이유도 없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로 이끌어들여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치유에 대한 치유를 완성시킨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속에 깨달아지기까지는 이런 질병과 고통의 증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완전한 평화와 능력이 내 안에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의 질병의 어떤 증세와 느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놓으신 병고침의 은사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마귀의 괴계와 전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이 나약한 힘으로는 마귀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의 증세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이 모든 자신의 모든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모든 고통과 질병의 증세를 거둬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는 대적을 해서 그 모든 증세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질병과 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에서 가만히 주님을 우러러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더 겸허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 우리가 질병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또 의사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결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병이 낫지 않은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원을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함으로,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함으로, 그래서 질병의 모든 근원들을 가지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적극적인 그 신유의 역사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에 주님을 힘있게 그리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